우리가 전도서 7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죽음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이미 2번 받았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을 받을진데,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도록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은 장례식에, 특별히 하간 예배 때 참여해서 나의 죽음을 좀 깊이 상상하며 묵상하며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권면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특별히 오늘 하루 토요일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새벽부터 잠들기까지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수요 예배 때 첫 번째 유익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 유익이란 우리가 인간의 나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익이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4절 사도 야고보가 우리 인생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집에서 교회를 나올 때 새벽에 2번 고속도로 사우스를 남쪽으로 오다 보면 언덕길에 이렇게 안개가 막 많이 껴가지고 헤드라이트 켜도 그 앞에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번 고속도로 내려다가 안개가 뿌옇게 많지만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다운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지역이 그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디스턴스 거리가 안개가 안 보여요. 없어요. 그것처럼 안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헌신, 경배다 이렇게 뭐 선교다 한다고 하지만은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새벽 이슬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쩔 때 차 타다 보면은 앞에 차 유리가 이렇게 좀 이슬이 와 있잖아요. 그럼 윈 와이퍼를 이렇게 딱 깨끗이 하는데, 그렇게 우리 존재가 이슬처럼 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참 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막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저도 이번 주에 페이스북 보니까 대학교 후배 자매 또 어떤 남편인지 친척인지 67년도생이더라고요. 저 동갑인데 또 작년 12월 달 이렇게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1월 5일 날 오늘인가 아마 장례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을 접하면 야, 짧게 살다 갔다. 100세 시대에. 그러나 100세까지 살아도요, 일본에서 116세 할머니 제일 나이 세계에서 많은 분이 떠났다 그러는데, 160세도요, 영원한 관점에 보면은 점과 같이 새벽에 있을 안개처럼 순간적인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런 인간의 존재,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무기력함, 무능력함, 철저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를, 왜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저의 경우는요, 그런 장례식이나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좀 힘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 제가 이종미자매 성형외과 20몇 년 전에 화상 3도 입어서 여태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자매인데, 수술 때 병원에 가서 의식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글 나눈 게 뭐냐면 목사님 힘 빼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직도 잘 모르지만 특히 우리가 살고자 힘쓰는 거 참 본능 귀한데요. 생명이 귀하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다 힘을 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면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욥이 10자녀 죽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힘을 쫙 빼고 동시에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전지 힘을 의지할 때에 저는 뭘 지금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칼빈 개혁주의의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제 사촌 여동생 홍성자매 장례 예배 전에 찬양 막 드리기 전에 10시 이전에도 뭐 찬양을 계속 드렸는데 그 이전에 9시 반에 식구들만 좀 9시에 일찍 모였어요. 그래서 관 앞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그때 이제 먼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형 선교사한테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 동영상을 나중에 누가 다 찍었더라고요. 친척 사촌들이 조카인지.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저희 형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운 적을 제가 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기도를 울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참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형 선교사님이. 그렇죠? 힘을 뺄 때에 힘이 들어가면요, 우리 힘이 들어가면 말씀 순종 안 합니다. 굴복 안 해요. 내 힘, 내 능력, 그래서 새 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았는데 그 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 그 다이나마 같은 권능. 근데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뭐 말씀의 능력이든 기도의 능력이든 이런 모든 사랑의 능력이든 이런 힘이요, 권능, 힘, 능력, 이게 내 힘이 만일에 90% 있으면은 그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10%밖에 일할 수 없는 그 공간, 그 스페이스랄까, 양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제가 이 음악을 못하니까 지금 이미 목소리가 새벽에 교회 일찍 나와서 그런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 드렸잖아요, 제대로. 자기 힘으로, 이 목 힘으로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힘을 너무 많이 막 세게 힘있게 막 뭐든지 주님이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갖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라도 장례식 가서 상상하면서 내 힘을, 인간의 존재가 안개와 같다, 이슬 같다는 걸 깊이 깨닫게 성령이 주실 때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 빼는 게 사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뭐 복음전도 선교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좀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보잘것없다. 4일 살아오면서 신년 새해 들어와서 1월 4일인데 4일을 뒤돌아봐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못 깨닫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난 보잘것없다. 참 초라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새해부터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성도님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나요, 목회자의 책임은 우리 각자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쓸 때 달란트 이제 셀 어카운트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을 줬는데 남겼느냐? 계산한다는 거예요. 회계, 셀 어카운트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달란트 비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자 애쓰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의 관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끝을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죽음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달란트 열매 맺어들여서 칭찬받든지 책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칭찬, 비평, 비난, 뭐 공로, 오해, 이해,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쓸 때 달란트 비유, 셀을 억한 회개를 때 칭찬받느냐, 열매 맺어서 열심히 일해서 즉각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 찬송가 543장을 죽음은 기회입니다, 이 제목 아래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찬양하는 이유가 1절 가사나 후렴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어느 사모님이 카톡으로 길게 연락이 와서 그 끝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 질문이었어요. 그 사정을 쭉 쓰고 나서 그 사정은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주님께서 이 사모님을 통해서 어떤 여성도님을 돕고 있는데, 그 여성도님의 가정이 남편과 불화와 자녀 문제 뭐 너무 심각하니까, 뭐 가정에 그런 불화 문제가 심각하면 보통 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오고 약을 먹게 되고 뭐 자살 시도 충동하고, 자녀들은 뭐 부모가 그렇게 갈등했으니까 삐뚤어 나가고 사춘기 때 뭐 엉망진창이죠. 콩가루죠. 그런데 이 부인 아마 자매가 사모님을 계속 직장까지도 찾아오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할까, 깨달음은, 돕는 것도 우리가 욕심을 낼 위험이 있다. 뭐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욕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경계선을 켜야 되는데, 직장까지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권면했어요. 뭐 선택은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 해야 되는데, 주위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때요, 우리가 섬길 때 이웃을 주님의 도구로 돕는 자로 성령인 데서 섬길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욕심내고 더 하다가 일을 더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할 때 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고통,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존재 깨달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 힘을 덧입어서, 지혜 능력이나 모든 여러모로 능력, 사랑의 능력, 힘을 덧입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진정 우리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얼마나 약한, 무익한, 무능력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의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들이,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부모로서 보잘것도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자식 후손들 잘 못하는데 양육, 이걸 인정하고 자꾸만 힘을 빼고 부족하고 무익하고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보잘것없는 아빠입니다, 뭐 이렇게 주시는 깨달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매달리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무능력한 무기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능력을 나타남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삶이 편하거든요. 그게 뭐 엄마 아빠가 막 잘해서 희생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자르고 미련하고 무능력하고 고집스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이게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 그 신학의 그 기독교 강요의 서론에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 안다. 내가 얼마나 죽음 관점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말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 있는 안개 같은 이슬 같은 존재임을 점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지만 수동적으로 우리 책임을 딱 한 개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큰 유익이 있냐면 순간적인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끊고 버리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원리 말씀이에요. 근데요, 제가 사회를 살아왔는데 금년도 새해 들어와서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더라고요. 순간적인 것.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다 시도해봤잖아요. 뭐 술도 막 먹으면서 절제 있게 먹으면서 실험해보고 사업도 뭐 크게 뭐 해보고 뭐 사람들 뭐 여인들도 많이 들어서 쾌락도 누려보고 다 해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도 있지만 meaningless, vain. 허영심, 헛된 거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허영심을 품거든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빌립보교의 여인들처럼 다 헛된 건데 명예도 헛된 거고 직분 다 이런 거 다 욕심내는 거 다 헛된 건데 근데 허영심이 있는데 헛된 것을 순간적인 것을 우리가 죄악된 본능은 좋아하거든요. 추구하거든요. 그 칭찬받고 사람들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다 헛된 건 헛되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를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죠? 헛되다는 말 외에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막 잡으려고 추구했는데 쾌락이나 뭐 사업이나 돈이나 다 여인 뭐 다 해봤는데 바람을 잡는다? 바람이 잡힙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내하고 이제 좀 침대에 앉아서 대하면서 뭘 제가 아내한테 제 마음 주시는 묵상하는 것을 나눴냐면 여러분 그 성령이란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님 원어를 볼 때 좀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뭐랬냐면 만일에 우리 집 밖에 바람이 뭐 세게 불 때가 많거든요. 쓰레기통 막 날아갈 정도에 없을 정도로 산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바람이 막 세게 불면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 때에 그 나무에서 낙엽들이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떨어져 날아가요. 뭐 쓰레기통도 떨어져서 종이들 다 날아가듯이 쓰레기들이. 자, 그런 비유를 들면서 아내한테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금년도 표가 세계 복음만에서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이 임하시면 걷는 그 말씀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나는 낙엽처럼 그냥 바람에 실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기만 따라 그냥 밀려가면 돼요. 그 힘 안 빼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 빠질 때 그냥 막 호적거리면서 살려고 할 때 즉각 그렇게 구해주지 않는데요. 그 같이 빠져 죽으니까 그 사람이 막 살려가다 힘 빼질 때 꼬르 갈 때 가서 구해준대요. 근데 주님의 일도요. 성령의 능력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우리가 실려가서 여러분 그 리 고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Church 세들백 이야기 그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 그 서핑을 얘기해요. 서핑 파도가 바닷가에 하와이인가 어딘가 뭐 100년에 한 번인가 뭐 크게 칠 때에 이 서핑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걸고 그거 해요. 죽어도. 근데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책에 뭘 예화를 들었냐면 서핑 타는 사람들의 기술이 큰 파도를 오히려 기대해요. 기다리고.
그래서 파도가 칠 때 그 타는 기술을 얘기하면서 그게 제가 왜 생각나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에 내 힘을 다 빠진 막 내 노력으로 막 하다가 아유 인간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참 나에게 절망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버적하고 초라하고 막 이슬 같은 이걸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의 바람에 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모임에 있을 때 결정할 때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래야 된다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이게 내 힘이 생각이 관철하려고 그게 강하면요 그거 못 내려놓거든요. 그 힘이 실어 있으면은 생각에 힘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특히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모든 배경 속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은 이걸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거 힘 못 빼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공동체에서 다 각자 주관 관찰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당회나 교회나 재직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실 때는 다 힘 빼고 성령의 바람에 실려서 그냥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그럼 화목 노력 안 하겠어요? 화평케 하려고 노력 안 하겠어요? 자기 힘 빼고 참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말을 더디하고 성령의 바람 따라 실려서 가정사역도 자녀 양육 부부관계 당하면은 근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대화한 이유가 어떤 힘이 많이 우리가 가지냐면요. 특히 매우 개운적인 퍼스널한 가정 보면요. 부부관계나 뭐 부모 자녀 뭐 가족 식구들 관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의 힘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대. 예를 들면 부모 자녀 관계도 내 엄마 부모님은 항상 이러셔. 왜냐하면 이렇게 과거에 이런 뭐 상처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게 딱 서 있는 거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언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를 변화시켜서 얘가 가능성이 막 여러 가지 포텐셜 보는 것보다 얘는 항상 나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민했어. 과거에. 그런 선입관에 딱 있으면은 예언이가 하는 행동에 좋은 점이 안 보이고 아빠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행동만 자꾸만 보고 그렇게 해석을 다 그렇게 해버려요. 이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 힘을 그게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계속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 제가 김은희 집사님 사무엘이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는 거 작년부터 이미 어머님의 어릴 때부터 김은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세뮤엘 얘를 가르쳤거든요. 자녀를 어린이집 때. 그 말씀 복음의 씨앗이 그때 안 심겨졌겠어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데 성령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새해 들어와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에서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새 창조의 성령의 바람의 능력의 역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항상 그래. 딱 규정해버리면 제가 처음에 아내하고 부부 갈등 그랬거든요. 당신이 나를 자꾸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주님이 수직 관계에서 나 삶 속에 계속 변화 역사 예수님 닮게 성화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중심 주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서로 가족 식구들을 안 보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변화할 기회를 안 주고 거기에 테두리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그냥 가둬놓고 너는 항상 이래. 당신은 항상 이래.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우리가 낙엽처럼 날아가면서 그래서 금년도 세계 복음화에서 선교 사역할 때도 그냥 성령의 몰아가심. 그래서 제가 이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님 처음에 그 선교 브랜치 지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실 때 그 본점 거기 과테말라 그 웹사이트 다 들어가서 선교 스페니쉬도 됐지만 사진이랑 다 봤거든요. 제가 교수님들.
그냥,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이 그렇게, 뭐, 1년어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성령님께서. 그래서 1월 달을 저는 과테말라 서성교사님과 그 나라와 특별히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내일 이제 광고에서 둘째 주일 선교주일 1월 10일 날 작정금에서 교회에서 책정한 성경과 우리 각자가 하는 헌금을 합쳐서 다 보내드려서 이 금년 한 해는 적어도 20명 한 사람당 한 달에 40불이면 1년에 480불인데 20명이면 한 그 정도 뭐 15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최선을 성령 인도하신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성령 인도 따라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몰아가셨나 이런 선교사역을.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어서 우리가 낙엽처럼 실려서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힘으로 뭔가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면 인정하고 영적 민감함으로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저는 이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이터니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순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자꾸만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관점처럼 항상 죽음의 관점 속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받고자 영생복락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책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일은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복음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 이르거든요. 예를 들면 김일사이나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다 자녀들 기도도 하지만 세미를 놓고 그렇게 교회 공적인 카톡 기도 부탁할 때 제 마음은 우리 교회가 다 세미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 놓고 기도하지만 왜냐하면 그냥 김일사는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다 기도로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령님의 그런 바람 인도 있으시면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사도행전 말씀처럼 120문도가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영생번호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일에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런 복음화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땅끝까지 뭐 과테말라나 인도나 뭐 몽골이나 여러 나라들에게 필리핀이나 다 캄보디아나 다 이런 선교 사역들 중앙아시아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뭐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의 첫째 중이나 다 아기 태어났을 때 특히 예리 태어났을 때 제가 UCL에서 잊지 못하는데 이게 그냥 눈을 뜨는데 얼마나 큰지 무서웠는데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 손이요. 근데 장례식에 다 양복, 한복 뭐 양장 입히시고 손을 이렇게 모아놓고 화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다 몸에 피 뽑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시신을 보시잖아요. 저는 뭐 제 장인어른이나 고 김창 목사 사진도 다 찍어놨거든요. 관 열어놓은 사진, 시신을. 가끔 봐요. 뭐 화장해서 장인어른 뭐 화장했지만은 그 시신 찍어놓은 거 입관 예배 때 시아비스타 교회에서 제가 찍어놓아서 다 모아놨어요. 포도래, 파일을. 누구 장례식에 사진들을 동영상 다 모아놓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있던지 어떤 유가족은 또 성경책을 거기다 놔달라고 그러고 또 다 하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인간적인 힘이 얼마든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추구하는 거 보면 알아요. pursuing, 뭘 추구하느냐? 순간적인 것? 뭔가 움켜쥐려는 것? 그게 뭐 교회에서는 직분을 탐내면은 명예욕을 추구하는 거고
재물을 욕심내면 막 그렇게 재물을 추구하는 거고, 뭐 다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을 추구하면 다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내가 죽음 문턱까지 갔다면 전도서 써 있잖아요. 큰 패단이 뭐예요? 솔로몬이 본 게? 재정 물질의 축복 다 받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재앙으로 인해서 다 없어서 자식들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재산. 그냥 순간적으로 다 낙엽처럼 날아가서 다 없어진 거예요. 뭐 건강도 다 열심히 이민 와서 일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360을 일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나가서 일하면서 돈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의 현 추세예요. 순간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요.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건데. 그러기보다 죽음의 관점을 갖는 이 두 번째 유익,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바람 부를 때 실어서 인도하신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 구원한 일에 전심전력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내 가정 자녀손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권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섬김의 능력, 그런 능력으로 덧입어서 내 힘을 빼고 내 힘으로 자꾸만 자식들 후손들 보니까 선입감을 가지고 다 빼고 위기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다 그냥 인간의 무능력한 무기나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회개하면서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성령의 바람에 내가 낙엽처럼 실려서 성령님이 인도해서 내 자녀 후손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녀 가정부터 해서 이웃 교회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어떻게 놀란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놀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령의 능력 이것을 목격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승리 공동체 모든 가정 친척 식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2025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표 사도행전 1장 8절 내일 말씀을 받겠지만 성령님 권능 저희들 능력 덧입혀 주시되 힘을 좀 철저히 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좀 철저히 실망하고 절망까지 하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천부의 의지에서 손 들고 나와서 힘을 쫙 다 빼줘서 마치 하면은 힘이 없이 그냥 잠드는 것처럼 다 빼서 자꾸만 빼서 금년 안에 죽을 때까지 계속 장례식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라도 인간의 보잘것고 초라해진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힘을 쭉 빼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바람 부를 때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동참하여 영원 사랑 영원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합심기도 능력 나타나 구원 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잔치가 김리사형 가정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식구들 모든 이웃들 고통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복음화 또 과테말라 신학 모든 사역 위에 놀랍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